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 그리고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길 바라는 사도들의 결단하는 마음처럼 저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향하여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세상의 미혹을 경계할 수 있는, 또한 구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건 고린도 교회 내의 음행의 문제, 결혼과 우상의 문제 등 여러 문제로 교회가 미혹되고 믿음이 흔들리던 일, 그리고 위험 중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글로이의 집에서도 소문이 돌았고 고린도 교회가 직접 바울 사도에게 편지로서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로서 대답합니다.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선 바울 사도가 이방 신전제사에 참여해서 우상 제물을 먹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맺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23절에서 모든 것은 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 자유롭다라는 원어입니다. 이건 기회가 있고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 높은 규범, 금지되지 않은 행동과 심리적, 윤리적인 장벽이 없는 행동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서 자유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인들이 된 이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전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건 나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양심이 약한 자, 신앙이 미성숙한 자를 고려하지 않고 자유를 마음껏 행사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그들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남의 유익입니다. 이웃이 처한 어려움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에 일상생활 풍습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와 소아시아에서는 황제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에 사용된 제물들은 신전에 바쳐졌고 이건 다시 제사장들이나 예배자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고기를 할당받기 때문에 남은 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일반인들에게 유통하여 이득을 챙겼습니다. 시장에서 볼 수 있던 고기는 먹기 위한 고기, 우상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합쳐져서 널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시장에서 고기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 출처가 우상제물에게 바쳐졌던 고기인지 그냥 먹기 위한 고기인지 그 출처를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음식이었든 아니었든 교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별다른 영향도 없고 사실 우상이라는 것도 섬겨야 할 황제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영향도 없다라고 성도들이 떠올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추가로 드는 양심의 문제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 출처를 묻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먹는 이의 양심이 걸립니다. 이것은 우상제물로 바쳐졌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고기를 사 먹는다는 게 마음의 불편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애시당초 출처를 묻지 말고 고기를 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서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묻지 말고 먹어야 하냐면 땅과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4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죄악에 사용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그 근본, 그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교인들은 가장 기초로 돌아가서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일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7절에서는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8절, 29절에서는 앞선 27절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식사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차려진 음식이 우상의 제물임을 말함으로써 우상 제물임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를 먹음으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이 역시 바울 사도에게 묻는 고린도 교인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어떤 사람이란 이교도 주인이나 친구들 또는 신앙이 연약한 자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신에게 그 사실을 말한 사람과 그의 양심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실을 말한 사람은 우상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숭배를 동일한 차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상제물의 여부를 개의치 않고 거리낌 없이 먹는 모습을 보고 그 사실을 말해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애시당초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은 양심은 남의 양심을 가리켜 이야기를 한다라고 2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는 다른 사람은 상황을 보자면 믿음이 약한 자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식사 초대에 참석은 했지만 자신의 나약한 양심 때문에 그 음식의 출처에 대해서 묻고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이 강한 교인들에게 알려준 그리스도인 정도로 떠올려야 합니다. 이번에 이야기하는 식사의 자리는 사적인 식사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가 우상신전에서 열리는 제사의 식사 자리라면 처음부터 믿음 약한 교인은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교인들은 이런 믿음이 약한 형제의 양심을 배려해서 적절히 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에서는 원칙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무엇이든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고려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대인 교인들은 매일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30절의 말씀의 경우엔 그리스도인이 감사함으로 식탁에 참여했지만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어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말해보자면 교인이 이교도의 집에서 초청받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도 그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먹는 행동, 마시는 행동,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책임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교회에게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은 타인이 성도들로 인해서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게 신경 쓰고 배려해줘야 할 거룩한 책임감이 있기도 합니다. 대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권할 만한 덕이 아니다라고 지금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지금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신서의 말씀들은 당시의 상황들을 무조건 떠올리면서 읽어봐야 될 말씀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기쁨이 되지 말라 하던 갈라디아나 또한 데살로니가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복음을 선포하던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자 했던 말씀이었고 지금 말씀에서는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의 상황을 걱정해 주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들을 믿음 가운데에 이끈다면 그것만큼 선한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행동의 방침을 제시하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만 너희들만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이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유익의 그 가치가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구제와 봉사와 같은 선행에 힘써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더욱 힘써야 할 일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나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이 바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삶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을 따라야 할 모범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자신을 드러내서 높이는 것이 아닌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교인들로서의 삶을 점검하고 또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서는 그동안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잘 행동하라는 교훈을 잘 실천하면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했던 바울 사도의 그 삶을 본받으라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10장의 말씀들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보기로 삼았다라면 이번에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본보기로 삼는 그러한 구조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도록 바울 사도처럼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본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자신 있는 태도로 자신을 본받으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교인들에 비해서 스스로의 인간성과 능력이 뛰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주장이 철저히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바울 사도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서부터 확신에 근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지 왜 바울 사도를 본받으라 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교인들이 예수님보다 바울 사도를 더욱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바울 사도를 직접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바울 사도와 더불어 수개월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생활 모습과 바울 사도의 거룩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배본 적 없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야기보다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기억하고 있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서 의미 없는 것으로 분쟁하고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게 충고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갖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지혜가 되었더라면 더욱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할 것을 권면드립니다. 악한 것은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구별해내야 합니다. 선한 것은 닮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배우고 또 목사님께 여쭈어 배울 수 있게 되겠지만, 삶의 모든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또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삶을 구별하여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실패하고 헤매던 저 역사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고 구별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움이 아님을 듣습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의와 도를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이득과 기쁨보다 주님을 위하여, 이웃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상황에 맞춰 살아가야 할 방법을 구체적이게 권면하듯이 저희들 살아가면서 저희의 태도와 결단을 늘 구체적이게 고민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고민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받는 길을 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과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았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저희 또한 주님을 본받고 또한 선진들을 본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분별하여 주님의 기쁨이,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정직한 나라, 선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의 청렴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